오늘이 7월 19일 주일이죠. 19일. 그래도 제가 항상 늘 가슴에 두고 있는 우리, 제가 이름도 말 안 할게. 가정에 와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게 되니까 참 다행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 당장 시급한 거, 허리 아픈 것부터 이 집에 잘 때 무슨 소리 안 들리죠? 아니, 이제 안 들려요. 그 예배 한 번 들어오고 나 그때는 진짜구나. 아닌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를 이 가정에 만나이다. 몸이 아파 교회도 못 가고 손에 든 것이 없으니 또 그것이 부끄러워 교회도 못 가고 형편한 이름이 그거 또한 역시 교회도 못 가고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가정에 저희 부부를 보내주옵시니 한없는 주의 은혜요, 한없는 주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이 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 부부를 또 우리 김경 집사님 이렇게 보내서 이 가정을 위로하게 하시니 주여, 이거 은혜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픈하려고 하오니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저 딸의 아픈 허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이제는 약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안 먹어도 튼튼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바랄 게 뭐가 있나이까? 이 가정에 원하는 게 뭐가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없나이다. 이 가정에 없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 가정에 몸이 아파서 남에게 따돌림 받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를 전하며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 딸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필요 없는 것들 다 내쫓아 주시옵시고 비틀어진 것들을 다 제대로 맞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나 의아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 이유를 알았네.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이 비유가 참 애매해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 죽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유를 배우라. 근데 뭐를 배우냐?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를 공부할 때 이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묘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참 힘들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마가복음 4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4장 그 26절입니까? 예,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아주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그냥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가 옮은 그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우리한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이냐.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제가 그 비유 공부하다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7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7가지 행동이 나와요. 이게 77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비유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7가지 내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걸 갖다 지금 한 장 한 장 이제 한 구절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7가지 이제 주님이 내가 그거보다 크다라고 한 게 처음에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크다. 이제 요한복음 8장 53절 쭉 나오면서 나는 야곱보다 크다. 이삭은 빼놨어요. 야곱으로 넘어가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나는 모세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삭을 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요나보다 크다 라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면은 나는 요나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그 5번째로 나는 솔로몬보다 크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나는 다윗 왕보다 크다.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는 내가 너희들이 40 몇 년을 걸려서 지은 저 하나님의 그 템플보다 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나, 솔로몬, 그 다윗,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공통점이 나오죠.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하나같이 아브라함도 흉년이 되니까 사라를 가두고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이제 이집트 가서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야 나는 네 사촌 오빠다 뭐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어가죠. 아브라함은 안 죽으려고 찍 소리도 못했어요. 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애굽왕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네 분이잖아 이 새끼야 왜 나를 갖다 저주받게 만드는 막 빨리 가 그러면서 선물을 줘가지고 내보내요. 이제 그런 거 나오고 야곱은 아주 좀 골치가 아픈 그 거짓말쟁이거든요. 이게 모세 봐요. 모세가 애굽에서 쫙 나왔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 땅땅땅 그거 쫙 나왔는데 모세가 나오다가 뒤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200만 명의 노예가 뛰어오는 거야. 교육받은 점잖은 인간들이 아니라 노예 출신들. 노예 출신.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노예 출신 200만 명이 뒤에 있고.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도망갔죠. 솔로몬 왕은 이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굉장히 아파. 장모 하나 가지고도 머리 아픈데 얘는 장모가 3,000명이에요. 그 학타구에다가 권모술수에다가 그거는 나 같으면 난 못 살아. 안 돼.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자 지금 쭉 이제 7개 이제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우리 인생에 커버가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7번을 갖다가 내가 너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이냐?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나라가 어떤 짓을 했든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그 위에 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크다. 즉 어떤 나라 어떤 거든지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7가지 행동을 보여줘요.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이제 이것도 한 절 한 절 찾으려면 시간이 한참 가니까 제가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한 행동이 뭐냐게 되면은 공생에 나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이제 주님이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줄을 돌에 매달아가지고 휘둘면서 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굴리얼로 만드냐. 즉 교회 가지고 돈 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곳이 돼야지 왜 돈 가지고 돈 지랄들을 하냐. 뭐를 짓고 뭐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만약에 큰 교회가 정신이 있었으면 그 부목사들이 아침에 여기 와 있어야지. 여기 아니거든.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야 나는 더러운 것들 청소하는 하나님 집에서 더러운 것들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처음하고 마지막에 하신 행동이 그거였어요. 너희들 하나님 이름 가지고 돈 장난하지 마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한 거 보면은 참 묘한 게 나와요. 이제 이제 특히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탄하고 맞서요. 그 사탄을 이겨서 돌려보내 지옥으로. 즉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행동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영의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것들, 뭐 구신들 이런 것들 내가 주인이야 임마 까불지 마.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에 보면은 뭐가 좀 변하는 게 있죠. 뭐 변하는 게 자 그런 변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영적인 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 아래 귀신들이 있는 곳은 두 번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첫 번째 하늘이거든요. 두 번째 하늘에서 풍랑을 일게 하면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막 그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배를 탔는데 그때 파고가 11m, 12m예요. 5층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때 세 번째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두 번째 하늘은 복종해야 돼요. 첫 번째 하늘도 복종해야 돼요. 잔잔했다. 근데 잔잔한 걸 끝나잖아요. 오병이어 이제 그 기적을 하신 다음에 배가 11m, 12m. 주님이 그 걸어오시다가 배에 타시니까 잔잔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냐면요. 그 배가 곧 거기에 닿았더라. 예수님이 한가운데서 탔어. 타자마자 풍랑이 없어지면서 곧 거기가 닿았어. 이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기억을 해요. 풍랑이 잔잔하다. 그럼 그 다음은 곧 닿았는데. 그것도 기적. 우리 주님께서 이러는 거야. 야, 너희들 2층 천, 두 번째 하늘에서 까부는 것들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잠잠하라. 끝나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신약 수십 군데에서 병 고친 사람을 고쳐줘요. 오늘 그 병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릅니다. 오늘 끝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줘요.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구약서부터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너희들 이렇게 쫓겨났지. 근데 안식일이지. 그날은 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안식일. 즉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잖아. 여기 왔잖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구약에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죠. 안식일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 주님이 뭐 했어요? 귀신 내쫓고 병 고쳤지. 안식일 날 구약의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야 내가 주인이야 막 까불지 마. 신약에 보게 되면은 신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게 7번에 나왔다. 시면은 7번 났다 이게.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니까. 와 이거 주님이 귀신 쫓으면서 병 고친 게 7번 딱 나와. 그게 안식일날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로구나.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이 보여준 행동이 뭐냐게 되면은 야 너희들 이 템플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야. 야 너 이거 돌 위에 돌도 안 남을 거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과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하고 편지 껴놓고 오는 그 무식하신 신약 교회 여러분, 그거 못담시 하셨습니까? 완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야. 예수님은 돌 위에 돌도 안 남는다 그랬어. 근데 벽에 왜 남아있어? 거기에 신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서 손잡고 울면서 기도를 왜 해? 그거 완전히 무당이시고 웃기는 거죠 완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셨어요. 네 죄가 너를 용서했다. 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수십 군데에서 병을 고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야, 네 죄가 너를 사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픈 게 나가서 일어났단 말이야. 죄가, 그 사람 죄가 그를 용서해서 그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났단 말이야, 지금. 한번 우리 주님이 하는 게 뭐냐? 야, 네 죄, 네가 나한테 고백하면 용서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허리가 나는 거지. 아멘. 응? 7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이건 특히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10장하고 12장에 이제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야, 너 뭐 때문에 나한테 왔니? 나 만나려고 왔니? 아니면 세상에서 뭐가 좀 되려고 왔니?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하세요. 야, 지금 네가 교회를 하는데 돈 있는 사람 오는 거 원하냐? 아픈 사람 오는 거 원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픈 자와 없는 자를 먼저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만약에 아픈 자와 없는 자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를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지다라고 환장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 한 번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이 7가지 나는 이거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한번 지금 여기서 이 2가지를, 7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게 마가복음 13번째 장에서 28절 29절, 이거 참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예요. 한번 이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냐? 우리 7가지 공부했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 생활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될 때에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사들이 뭐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제는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한번 하나님이 주님이 방문하셨죠. 이제 2번째 오실 차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찾고 쫓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만약에 되면 어떤 병균이 와도, 어떤 역사가 와도, 어떤 재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내 거야.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지금. 이게 마가복음 4번째 장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야, 땅에 심어라. 그럼 그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고 뭐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추수가 된다. 즉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하나 제가 확실히 아는 거 있습니다. 이 집에 코로나19가 지나가려 그러면 나를 먼저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집의 영적으로 아버지야. 그지?
확실하지? 네, 아멘. 하면 뭐가 와도 2층 천에서 코로나19 저기 보내라 나를 통해서 와야 돼. 내가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기는 코로나19 못 와. 어디 가도 안 걸려. 어디 가도 안 걸려. 코로나19 나한테 한번 와보라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크다라고 하고 이 모든 것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 한번 이게 하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자, 그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인이 내 곁에 있어요. 만인이 내 곁에서 코로나19로 넘어가고,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하나 더 있어 뒤에. 오케이? 코로나19 뒤에 질병 하나 더 있어. 그런 거 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길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차라리 죽일 이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사용을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의 결론,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다 보면 희한한 게 하나 나와요. 7개가 계속 나와. 뭐 7번, 뭐 7번.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가정 예배 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갖다 7가지를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칭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거기서 시작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첫 번째로, 메시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사람의 아들, 네 번째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 그런다고요. 근데 7번째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 기가 막혀요. 7번째 예수님을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장 1절로 이거는 못 봤지. 1장 1절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요. 7번째로 예수님을 칭할 때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쭉 나와요. 다윗의 아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아침 저녁 말씀에서 시작. 빼먹지 마. 피곤하다고 넘어가더라. 아침 저녁 저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특히 요한복음, 다른 거 보시면 요한복음만 봐. 그 책 하나 있어요.
저것만 계속 봐. 이게 요한복음을 갖다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때서부터 이 가정에는 허리, 어깨, 모가지 아파? 누가 아프게? 누가 허락했어? 하나님이 허락해야 아픈 거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접할까?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가정에 보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시며 주여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하기 전입니다. 이제 이 집 아버지 허리가 아프다 하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셨나이다. 둘 셋이 모여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나의 주여 여기 이제 4명 모였나이다. 예수님이 쓰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주여, 우리 아버지가 믿던 나의 주여, 이제는 당신이 쓰신 말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하나이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고 주를 찬양하니 저 딸의 허리가 이제 아픈 곳이 이제 없어지며 일을 열심히 해서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떳떳이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어떤 병이 오든지 간에 코로나 뒤에 그 다음에 오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공황이 이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가정의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이시오니 누가 이 가정을 대접하리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 하나님의 응답하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가정만큼은 흉흉한 낮에 흐르는 백주의 그 못된 것들로부터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 가정은 봄으로 인하여 이제 남들이 저 집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집, 주의 빛으로 이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평범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비에 나는 것이 평범한 가운데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나는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들어서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